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조선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우리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그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까지 오게 되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었고 양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꼼짝없이 바로의 군사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물이 벽이 되게 하셨고 그 물벽 사이로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온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난 길로 들어섰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 길을 막으셨고 그들을 위로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물이 다 덮여서 그들이 몰살당했다고 하는,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무후무한 기적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이제 믿지 못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 안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혜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지식 속에 가둘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이제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얘들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얌숲이라고 되어 있어. 얌숲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 바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홍해 한쪽에 가면 갈대가 많이 난 얕은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길은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가 많이 나 있는 얕은 바다를 건너간 것이야. 그러기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어설프게 채가는군. 어디서 보고 온 그런 모양이죠. 얌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와서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것은 더 큰 기적이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더 큰 기적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갈대숲, 그 얕은 갈대숲에 말을 탄 애굽의 군사가 다 빠져 죽었습니까? 그러니 그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린아이 잘, 그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 지구촌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구촌에 작은 바다 하나 가르고 띄고, 같은 말인가요? 가르고 다시 닫히게 하고, 그런 일이 뭐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고 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언제까지 내게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만 있겠느냐.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어나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라. 언제 기도할 때이고 언제 행동할 때인가, 언제 행진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서 행동할 때다. 넌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기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할 때는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홍해를 건너지 않고 돌아갈 수 있고 해변길로 갈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시고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편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 이 홍해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이 다 물러간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역경이 있고 질고가 있는 것인가? 왜 예수 믿기 이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힘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홍해를 이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과거와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과거와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홍해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애굽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나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애굽과 단절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례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습관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조금 바꿔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말투와 말씨를 가지고 언어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믿는 분 계셔요.
마음으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 언어 습관 보면 옛날과 똑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 삶의 습관들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끊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말투, 생각든 삶의 방식들이 있으면요, 다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다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한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친척들이 눈총을 줍니다. 따갑게 눈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한 일을 해요. 나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왕따를 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말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다 보면 골프 친구들, 산악계 친구들, 술 친구들이 다 사라집니다. 11조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그만큼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예수 괜히 믿은 것 아닌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옛날이 좋았는데 주말에 마음껏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산악회 다니고 마음껏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좋기는 좋지만 이 길이 바른 줄로 알기는 알지만 때때로 피곤함을 느끼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가로막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그것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홍해를 건넌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죄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신 첫 번째 이유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두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과거에 단절하라,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홍해를 두시고 역경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참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 잘날 맛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 잘날 맛에 자기의 수고로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병에 한번 걸려보고 심한 중병에 한번 걸려보고 사업적으로 어려워보면 자식들로 인하여서 속을 썩어보면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수고로 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을 들어 그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좌우에 산이 있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 이들은 하늘 외에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힌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총리를 지내신 분 중에 정운찬 총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미국에 가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런 분이십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총장을
되었는데 역대 서울대학교 총장 중에서 가장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잘 수행한 총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리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 총리를 하신 그런 분이신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운찬 박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집안에, 아주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의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고사하고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역경 가운데 처하게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 이분을 도왔던 분이 누구냐면 스코필드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스코필드, 화면에 나오는 저분 이제 이신데,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이 정운찬이라고 하는 소년을 자기의 이제 수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래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 자기의 친아들처럼 키워서 오늘 훌륭한 그런 인물로 이제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소아마비를 이제 어려서 알았다고 그래요. 다리를 절름절름 이제 저는 그런 분이셨는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캐나다로 가서 대학에서 수의학, 병리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1916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카나다에서 다른 나라에서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뒤로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전신의 연희전문학교에서 의료 선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이제 증거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선교사님, 의로 선교사 일을 감당하면서 독립운동한 그런 선교사로 알려져 계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결국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추방까지, 카나다로 추방을 당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암리 사건, 얼마 우리가 사는 곳에 얼마 안 가면 제암리 학살 사건, 그런 것이 있었던 제암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기도 하고 유한순 열사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기도 하는 분이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국식 이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스코필드, 그래서 서코필이다. 서코필이다. 뭐라고요? 서코필이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으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민족 대표 34번째 사람이다. 민족 대표 33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1운동 때 33명이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34번째 분이다. 이렇게 불리는 분이기도 이제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한국 독립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제히 추병을 당해요. 카나다로. 다시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부당하게 강점당함을 알리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스코필드 박사님을 다시 부르셨다고 그래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이직을 이제 하셔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셨는데, 서울대 병리학 교수로 있을 때 이 정운찬이라고 하는 소년의 불행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를 돕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제 그래요. 스코필드 박사는 평생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불리는 선교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은 얼마나 이제 청빙한 그런 대학 교수로, 의대 교수로, 의사로 그렇게 이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그분인데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2개 받았다고 그래요. 1960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과 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분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이런 분이신데, 1960년도에 이제 문화훈장을 받으실 때 한겨울에 시상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추운 한겨울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양복이 한 벌뿐이 없었다고 그래요. 양복이 딱 한 벌. 여름 양복 한 벌이 있었다고 그래요. 밖에는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었는데 이제 시상하기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여름 양복을 입고 추워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신문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신문지를 두르고 그리고 양복을 입으셨다는. 이제 그의 수양 손녀딸인 최춘자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직접 증언한 내용, 보고 직접 증언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몸에 입을 내복조차 없어서 신문지를 붙여가지고 그 양복을 그에 입고 시상식에 참석을 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사용한 그런 분이 참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런 분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묘비에 이제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이제 그래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돌봤던 고아인 소년들과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 당신들이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묘비에 써달라고 그렇게 썼다고 이제 그래요. 영국인 선교사가 한국인의 고아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그 아이들을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다가 죽어가면서도 내가 돌봤던 이 아이들을 이제는 당신들이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조은찬 그 총리 이야기를 좀 하면 젊은 날에 아버지를 여위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날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훌륭한 신으로, 훌륭한 경제학자로, 총장으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다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고통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역경은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주신 이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역경을 주신 이유는요,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이 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좌우에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오고 갈 데가 없으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역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앞에 가로막아 놓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 산이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돌아가자.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죽음은 면하지 수 있지 않겠느냐,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바로왕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를 죽이게 하겠느냐, 다시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괜히 고기밥이 되기보다는 바로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질 줄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뒤로 돌아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뒤로 돌아설 생각.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느라고 직장에 술도 안 먹고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거 진급 못할 것 같구나. 이제부터 적당히 좀 참여해보자. 내가 큰 부정은 내 양심상 도저히 신앙 양심상 안 되지만은 작은 부정에는 참여해보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접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들과의 화평과 잘 지내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그 역경 때문에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누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홍해를 두신 이유는요, 역경을 두신 이유는요, 그 역경을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라, 돌파해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신앙생활하다, 교회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은요, 봉사하던 것부터 놓고, 그럴 때가 많아요. 봉사하던 거 놓고, 에이, 뭐 내가 이런데 뭐, 그러고 놓고 예배 자리 멀리하고 기도 자리 멀리하고 그럴 때가 참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끄럽거들랑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어렵거들랑 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여러 가지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거들랑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란,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들라, 내 손을 들라, 내 손을 들라, 이런 말이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4번씩이나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르시면 되잖아요. 능력의 주님께서 홍해 가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홍해를 쫙 가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 손을 홍해 위에 들라, 내 손을 홍해로 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다시 내 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다시 물이 흘러서 바로의 군사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자녀의 문제로 무너지는 가슴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의하고 듣고 기도하고 또 상의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다시 덮였던 것처럼 함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라.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었어요. 바람을 불게 하실 수 있고 홍해를 쫙 가를 수 있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게 하셨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될 텐데, 광야 생활이 시작하게 될 텐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직접 모세를 보지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보았을지라도 모세는 대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모세를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시 큰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할 건데, 그 모세와 함께 동행할 때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누구와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또 누구를 믿었다고요?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모세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비로소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게 하시려고, 모세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교육자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되잖아요. 왜 교육자가 필요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가? 영적으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보다 영적인 수준이 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미숙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좀 모자라 보일 때도 있고요, 연배가 낮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하면 누구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참 뭐하지만은 순종하고 함께할 때 여러분이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손실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 뒤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모세가 손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반복하지만 모세가 손 들지 않고 모세가 없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고 더 멋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모세가 손을 들 때 갈라지게 하고 다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셔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홍해 같은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불평하면 안 되네. 불평하면 안 돼. 이러고 저러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제가 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 요셉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정치범들을 가두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소망이 없는 죽어야 나오는 그런 감옥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셉 보세요. 불평 한마디 하나요? 한마디 불평하지.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구원하시고요. 애굽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다 구원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는 초석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 둘로 갈라지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가 여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그 광야로 나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 또 불평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불평하고 만남이 출하기 주셔도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불평한 세대는 광야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질고 있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고요. 내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치는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뛰어들면 그것이 불 가운데일지라도 물 가운데일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을 만나거든 역경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어서 홍해를 가로막아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해라. 타협하고 돌아서는 사람 아니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다.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보아라. 이런 것들이 홍해를 가로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홍해와 같은 것들, 바로의 군사 같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돌파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